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고난과 이 마라의 씀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예수님 같이 함께 그 문제하고 같이 오신 예수님,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좌우의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맞지요? 아멘이죠?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으로 마라의 씀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씀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마라의 씀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쓴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연단이 없고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버림받은 사생아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자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친히 본을 보이시는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도록 노력하고 조금씩 더 닮아가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온전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도달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받고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는 한 발 한 발 더 발전해 가는 과정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공기, 산소를 호흡하지 아니하면 3분이 한계예요. 물론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짧게 숨이 끊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은 3일이 한계예요. 오늘 수르 광야를 거칠 때 3일간 물을 만나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한 것은 사람이 생명의 어느 한계까지 도달한 그러한 극심한 고난에 처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 절대 긍정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가장 미워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때로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원망, 불평을 자제하시고 우리가 절대 긍정,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닮지 않도록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우리는 바뀌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삶에 이 당시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4,000년 전이나 예수님 오셨을 때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이나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불변하셔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4,000년 전에 모세가 이렇게 했던 이 기적의 역사가 옛날의 역사에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치 않고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모세 앞에 마라의 쓴물을 두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각양각색으로 이런 마라의 쓴물 같은 것을 우리 앞에 접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라의 쓴물에 비유한 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마라라는 것은 쓰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도 성경에서도 설명해 주셨죠. 마라는 쓰다는 물이에요. 물이 너무 써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물은 먹어야 되겠는데 너무 써서 못 마시게 생겨서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마라의 쓴물 같은 고난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받아서 벌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접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의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이 한 단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마라의 쓴물을 앞에다 갖다 두셨다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연단의 터널을 지난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 예비하신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은 뒤에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넘어 그 다음에 축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고난과 축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은 반드시 앞에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야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이 오면 내가 믿음이 한 단계 장성한 분량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다 해서 감사하고, 고난이 왔으면, 고난에 임했으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 능력을 가졌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고난,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면은 우리는 문제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해결책이 생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몹시 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적과 흐리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보따리인데 그 축복의 보따리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코로나에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이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셔서 결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질병이 다가와서 만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코로나를 통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쓴물, 마라의 쓴물을 예비하셨는가?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알곡의 믿음인지, 굳건한 믿음인지, 절대 긍정의 믿음인지, 아니면 연약한 믿음, 갈대같이 흔들리는 믿음인지,
넘어지는 믿음인지를 분간하려고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정체를 알면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뒤돌아볼 때 내가 한 단계 성숙되고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굳건하게 자라고 더 단단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실 거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난의 문을 통과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필수 코스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거저거저 축복 주는 경우는 초심자일 때만 그래요. 우리가 초보신앙일 때, 지금 여기는 아마 초보신앙 안 계신 것 같은데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1년,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젖먹이 신앙, 우리가 젖먹이처럼 어린아이 유아기 신앙의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지 않아요. 고난하면 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럴 때는 유아기 신앙 때는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그냥 해줘요. 주여 주여 하면 해줘. 제가 저번에 간증했지만 제가 믿은 지 1년 반, 2년 정도밖에 안 된 초심자 왕초보 유아기 신앙 때 저희 아버지 부친께서 방광암 말기 선포를 받았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안 고쳐주면 우리 집안 전도가 다 막히고 이제 영원히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헤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때를 썼더니 들어주셨어요. 그때는 유아기 신앙이니까. 유아기 신앙, 그래서 전도하실 때 유아기 신앙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구하라 그러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렇게 권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유아기 신앙이 이제 넘어서고 청장년 신앙이 되고 성인의 신앙이 됐는데 무조건 떼쓰면 해준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해주시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아니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응답이 빨리 오지 않거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내가 믿음이 연약했거나 내가 잘못 구했거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구했거나 하나님 입장에서 판단한 구함이 아닐 때는 안 들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 믿음이 얼만큼 성숙되고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는가가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가 세수하고 거울을 바라보고 주름이 하나도 늘었나 안 늘었나 이렇게 살펴보시는데 그거 보시는과 동시에 우리 믿음이 더 굳건해졌는지 더 단단해졌는지 더 예수님 닮아가는지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지난번에 간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국적 기업의 CEO로 보내서 그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 축복의 보따리를 풀기 위해서는 고난을 먼저 통과하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시고자 하셨죠. 그래서 그 보따리를 풀고 지금 축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갔더니 축복이 처음부터 왕 열린 게 아니고 축복의 문이 열린 게 아니고 어떠세요? 고난이 왔죠. 오늘 망할지 내일 망할지 우리 회사 문 닫고 다 폐잔병들처럼 보따리 싸고 집에 가는 거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다 빠져있는 폐잔병들을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하라. 우량기업 된다. 글로벌 우량기업 되니까 오늘부터 영어 공부하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니까 회사가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놀라운 우량기업이 되고 또 간부들이 17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사장하기도 하고 공장장 하기도 하고 기술 연구소 소장하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할 때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보따리를 가져오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해결책을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무 예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고난 주는 적이 절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피할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줘서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실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주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물을 변화시킬 한 나무를 지정해 놓으셨어요. 이 나무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는 성경의 이런 그 가르침은 비유법을 많이 쓰셔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는 마라의 쓴물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힘든 연단의 과정이다 하는 거고요. 문제를 가져온다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예비하신 이 한 그루의 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 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마라의 쓴물가에 바로 곁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가 해결책이고 그 나무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키이고 열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곁에, 바로 우리 가까이 예수님께서 이 나무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절대 긍정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무가 옆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 나무를 알아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이 나무가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모세는 그 나무가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는 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고난과 이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예수님 같이 함께 그 문제하고 같이 오신 예수님,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찾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키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은 다 능히 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이 생 마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내 곁에 바로 내 곁에 같이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나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태 2인 삼각을 하자고 옆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2인 삼각으로 같이 건너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한 시간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무를 꺾어서 모세가 던졌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됐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아니 무슨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거기다가 던지면 된다 해라 이러니까 모세가 정말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 머리는 합리적인 생각, 그럴듯한 생각이면 받아들이는데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 때에는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깊은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중에 언젠가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행함의 메시지다라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것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그렇게 할 것 같이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이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제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행동에 옮길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와서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가지고 내리는 그 행함, 그 믿음의 행함이 그런 행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침상을 등에 지고 들고 다시 걸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의 이런 보따리를 우리 앞에 내려놓으실 때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 고난의 크기는 우리 믿음보다 조금 적은 만큼의 고난을 가져다 줘요. 우리 믿음보다 더 큰 고난을 가져다 주면 우리 못 이기는 거지.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분량을 재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능히 넘어갈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의 고난을 가져다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보따리를 뒤에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되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한 발 더 나아가서 믿음이 한 단계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우리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순복음의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무 가지가 물에 던지움이 떨어졌을 때 즉시 바뀐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예수님께서 관여하시면 즉시 바뀌시는 거예요. 즉시 환경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성숙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또 고난을 보따리를 가져와서 이거를 넘어가라 이거를 극복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앞에 또 그 다음 단계 고난의 보따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기고 가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답을 알고 가는 게임. 고난 너머에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우리가 알고 가는 거고 고난이 왔을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답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나갈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 입술에 마음에 생각에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바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열쇠를 우리에게 지시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섬세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찬송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열린 말씀으로 성경을 묵독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찬송하고 어느 때 하나님이 메시지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메시지는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마음을 새길 때 또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레마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오늘 찬송 정말로 은혜로운 찬송이었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도 하셔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깊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쌍방으로 통신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영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꽝 하고 주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다가 어떤 생각이 오는 것은 사탄이 미혹시키려고 주는 생각이고 마음이고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으로 공감을 가질 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는 소중히 붙잡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라와의 쓴물 같은 고난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아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난이 온다 하는 거죠. 고난이 온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다음 사이클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예비하셨다 하는 거고, 고난이 왔을 때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는 거지. 넘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을 갖고 우리 앞에 주셨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더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더 주님 곁으로 나가는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건져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옮겨 주셔요.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감사를 잊어버려요. 내가 잘해서 극복한 줄 아는. 아닙니다. 감사를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예, 성경에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더니 한 명만 가다가 감사를 내가 잊어먹었네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9명은 그냥 갔어요. 그 한 명의 감사를 잊지 않는 자처럼 9명은 감사를 잊어버렸고 한 명은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단순히 9명이고 1명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통계를 내셔서 우리가 보통 10명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1명이 감사를 잊지 않고 하고 9명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자기 공으로 돌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9명 1명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 감사를 잊지 않는 한 명처럼 우리는 절대로 감사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절대 감사예요. 우리 이영훈 당회장님이 강조하시는 절대 감사는 잘 돼서 감사, 못 돼도 감사, 고난이 왔을 때도 감사. 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는 절대적인 감사를 아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있는 자여 내 믿음을 보시고 확인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예수님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이 우리 삶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를 아끼지 않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굳건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가 왔을 때 해결책을 예비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저희가 경청하고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고난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희가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이 시간